신명기 28장 20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35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곤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하늘 위에 너는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너를 치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속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맥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누락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였으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없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27장 8장 이 부분은 여기서 이어지는 이제 30장 여기서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과,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받게 될 저주, 쉽게 해서 복과 저주, 우리 이걸 다른 말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게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이제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거기 23절에 내 하늘은 노시되고 내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노시되고 그리고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시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마땅히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게 이 성경은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를 이제 규명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의 어떤 본질과 본성을 먼저 이렇게 규명하고,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즉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 우리 인간의 존재가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인간은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땅의 존재라는 것과,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하늘이 없고서는 결코 땅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비가 내리면 땅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 대신에 여기서 티끌과 모래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럼 땅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원리는 그렇습니다. 원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비가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비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응당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비와 그리고 이렇게 티끌과 모래, 이 어떤 정체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째, 비가 도대체 뭐냐는, 비가 뭐냐는 거예요. 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게 비가 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 그러면은 이 세상 비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가 뭐냐, 이게.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안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의 뜻을 성경 속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영어로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귀찮거든요. 귀찮고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비하면 그냥 세상 비로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말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아버지란 말도 이 전부 교회에서 아버지, 그럼 이 세상 아버지로 알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도 효도하라는구나, 이렇게 다 알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아버지가 뭔지를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에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성경 하늘에 뭐 땅이 나오면 땅은 바로 이렇게 사람, 나를 가리키고, 혹은 또 다른 성경 여러 개에서 이제 선지자 증거가 영혼을 가리켜서 이렇게 영혼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영혼이라고, 땅이라고. 그럼 하늘은 뭐냐? 하나님. 그리고 이건 영혼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과 영혼은 결합이 돼야 드디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영혼은 영이 없으면 영혼은 힘을 못 써요. 물고기와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아무리 힘이 세고 좋다 할지라도요, 물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아무리 한강처럼 물이 많아도 그 물에 물고기가 살지 않으면 그 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바다가 엄청난 바다인데 그게 물고기가 없으면, 물론 요즘에 바다야 무슨 항로도 되고 하긴 하지만, 바다라는 것은 원래 그게 풍성한 물고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바다가 생명이 넘쳐야 비로소 바다인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없으면 그 바다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땅, 즉 사람을 지은 것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로 지었냐? 거처로, 하나님의 거처로 지었어요. 거처로. 하나님 이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쉽게 하겠어. 산다는 게 뭐냐? 영혼 안에 영이 들어오면 이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물고기는 맥을 못 쳐요.
그렇지만 이렇게 맑고 좋은 물 속에 들어가면 물고기는 그냥 제수에서 만난 것처럼 마음껏 이렇게 활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 정말 이렇게 맑은 일급수 물처럼 우리 영혼이 정말 이렇게 온전하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이 되어지면요,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이것은 일단 살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리가 한강에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강 물을 먼저 정화를 해야 되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들어와서 마음껏 놀면 이 한강이 살아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영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은 살판 난 거예요. 하나님 영이라. 영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영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영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영혼을 깨끗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당 가서 거룩하게 예배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이성, 우리 감정 이런 거예요. 우리 영혼을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마치 신부가 신랑을 결혼할 때 정말 그 신부는 그 순간 일생에서 가장 이렇게 아름답고 온전하고 정결한 어떤 그런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한 1년이나 2년 동안에. 그런 다음에 신랑을 영접해가지고 결혼식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성경은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 영혼을 신부라 그랬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합해야 되는데 신부가 그냥 뭐 이렇게 전혀 뭐 준비도 안 하고 뭐 옷도 대충 뭐 이렇게 입고 뭐 이렇게 몸빼 같은 거 입고 결혼하지 그러면 이상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교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겉모습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안에 성품과 이걸 그야말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정결케 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영을 이렇게 생명이죠. 그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영혼이 지극히 아름답고 정말 온전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넘치고 그런 영혼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게 복이라 그런다. 복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God's blessing이라는 것은 God's blessing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정결 온전히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한한 어떤 bless 자신의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나 하나님 생명이나 하나님 존귀함이나 이것들을 좋은 영혼을 똑같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할지라도 모든 운동 어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그 운동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결합하는 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결합하려면 땅이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땅은 하늘로 못 올라가요. 땅은 하늘로 못 올라가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오느냐? 이 말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내려오는데 이 말씀으로 되는 게 첫째는 이렇게 율법으로 내려오고 두 번째는 이게 진리로 내려오고 그다음 세 번째는 성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내려오는 하나님을 우리는 비라한다 이 말이에요. 비라한다 이 말이에요. 왜? 땅에 가장 필요하고 땅에 가장 용인한 것은 비거든요. 우리 인간의 가장 용인한 것은 뭐냐? 바로 율법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 진리라는 것은 뭐냐? 실현이 되어진다. 실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실현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게 축구공에 바람 빼뿌리면 풍선에 바람 빼뿌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간에게는요, 이게 말씀을 빼버리면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유학 가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을 정말 우리 영혼에 그야말로 이렇게 마치 축구공에 혹은 풍선에 그야말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걸 채우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게 좋은 학문으로, 좋은 이론으로, 좋은 지식으로 이렇게 채우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그것이 성경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 영혼에 그 하나님이란 자체를 자꾸만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뭔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하면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 이 땅에서 노벨상 받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치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이치를, 우리 효준인가 하는 이분의 이름이 효준이네.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수학 노벨상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모교에서 강연도 하고 그러던데 고등학교 다니고 갈 때는 별로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서울대학교 수학과 그 다음에 버클리 가서도 튀어가지고 그냥 대단해져 버렸는데 그게 저학년 때는 학교도 뭐 별로 시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치가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네. 요즘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 키울 때 정말 이렇게, 시대가 많이 우리 세대가 달라지고 젊은 애들 정말 뛰어난 애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원리를 잊힐 경우. 네. 그게 자기 몸에 장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 모든 우주 만물의 생성의 원리를 자기 몸에 그대로 장치한 사람이에요. 그걸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란 말이요.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이라는 것도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통하지 않고서 생명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잘 하면 저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이 잘 나타나 있구나.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뛰어난 어떤 그 예술가나 학문의 천재들 보면 저 사람 생명이 정말 잘 나타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예수라는 분은 그야말로 잘은 모르지만 모든 원리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통달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완전히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실현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 버린.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예수 이름이 예수란 분 어떤 분이냐라는 걸 우리 예수 이름이라 그러는데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늘의 원리가 땅으로 그대로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실현됐다. 이거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되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과 참 성경이 이렇게 신비한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이제 이 땅을 떠나면서 12제자를 딱 불러가지고 이 산에서 딱 이렇게 그 산에 갔어요. 그 산이 어디 산인지 아십니까? 어느 산에 갔을까요? 어느 산에 갔을까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봐보세요. 어느 산에 갔을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맨 끝입니다. 11제자가 어디 갔어요? 갈릴리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이름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갈릴리 교회로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갈릴리가 뭐냐? 부활체란 뜻입니다. 부활체란 뜻입니다. 너무 거룩하고 천국의 다른 이름이죠. 부활체죠. 이 갈릴리가요, 뭐 그 갈릴리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 땅 전체가 상당히 황폐하고 황무지고 좀 막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막 메마르고 건조하고 막 그래요. 근데 갈릴리로 딱 오는 순간에요. 갈릴리 호수 있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가로로 한 10km, 세로 한 20km 정도의 호수인데요. 엄청 크죠. 그 딱 오면은 그냥 거기 호수 주변에 그야말로 이렇게 그 물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나라는 녹조 쪽에가 막 문제가 많은데 거기는 물이 어떻게 청결한지 모르겠어요. 물 관리를 잘해요,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좀 우스운 나라예요, 그게 이렇게 조그맣고 뭐 이래 하면서도 뛰어난 선진국을 알면서도 뭔가 세계를 자주지하는 어떤 키를 갖고 있는 나라고 신기한 나라예요, 이건. 어쨌든 간에. 근데 갈릴리 호수 보면 그 주변에 각종 어떤 그런 과일 유실수가 요한계시록 20장 맨 끝에 이렇게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자의 생명이 있고 실갈 몇 걸 그걸 연상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각종 과수가 다 우거져가지고 철저히 과일을 맺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갈릴리 같다. 근데 갈릴리 어디 갔다 그랬어요? 갈릴리 어디 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중요한 건 지시하신 산에. 이 산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활의 몸이에요. 산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그냥 막 기도를 하고 이래서 하면 그 골짜기예요. 그게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막 말씀의 어떤 리얼라이제이션, 실현화되면요, 그게 갈릴리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을 전할 때 산에서 말씀을 전해요. 산에서. 감람산에서 전하고 갈릴리 산에서 전하고, 그리고 율법도 시내 산에서 보내요. 산에.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땅은 땅인데 가장 높은 땅, 육은 육인데 가장 높은 경지의 육. 우리 이걸 부활체라 그래요. 부활체라는 게 뭐냐? 육은 육인데 하나님은 육. 신성이 충만한 육체. 골로새 1장 27절에 바울이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너무 신비한 원리라니까요. 이걸 지금 그게 신비한 게 지금 너무 신비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거 좀 생각 좀 해보시라니까요. 뭐 알량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무슨 사업이나 잘 되고 이거 말고 지금까지 정말 너무 많이 해왔잖아요. 정말 말 한말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니까 하루 이틀 사흘 세고 앉아 정말 한심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 계속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는 사흘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여호와께,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흘길 광야에서 여호와께 우리는 예배할 테니까 우리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흘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의 진리를 가리킨다면, 영의 진리. 길이라는 것은 말씀이니까 영의 진리를 가리킨다. 영의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 그걸 마귀의 수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갈릴리와 산, 참 갈릴리가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 일이 생겼거든요.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시내산이고, 이제 시내산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요 주변을 우리가 유대라 그래요. 유대.
그 요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여기 사마리아래요. 여기를 갈릴리아 그래요. 갈릴리. 여기 큰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수 있어요. 위에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은 이제 헬몬산에서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영토를 다 적시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 영이고 이 혼이고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근데 육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해가지고 갈릴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가지고 육체가 성령으로 생명체가 되는 걸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래서 전부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남으로써 성경 끝을 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돼야 성경이 끝이 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늘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땅 전체가 전부 영화로운 땅, 아름다운 땅, 적각으로 흐르는 땅,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갈릴리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 자연만물도 보면은 그냥 사과나무에 지나지 않는데 그게 가을 되면 사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사과로. 그게 농부의 눈에는 사과나무는 안 봐요. 사과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농부는 가을 되면 배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 배가 잘 익었구나. 이렇게. 사과나무가 가을 돼가지고 이 사과나무가 잘 자랐나. 이렇게 보는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딱 보고, 이 사과가 잘 익었나, 안 익었나. 배가 잘, 이렇게 보지, 사과나무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갈릴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과와 배와 같이 된 거, 결실이라는 거예요, 결실. 모든 성경은 바로 우리 영혼이 결실하기 위한, 부활체가 되기 위한, 영광의 몸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씌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너무 중요한 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실의 말씀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가 뭐냐? 원리를 소유하면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뛰어난 브레인 한 사람이 그 원리를 딱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수원 사장인 거예요. 이게. 요즘 나라가 엉망이 돼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낙하산 놀아주면 실제로 그러면 안 되고 그 모든 분야에 통달한 사람이 그 사장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그걸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에 의해서 다스려질 하늘과 땅이 보세요.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은 뭐냐? 땅에 하늘이 들어와서 하늘이 들어와가지고 땅을 지배해. 그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럼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는 거야, 이게. 하늘의 땅이죠. 땅의 권세도 있어요, 땅의 권세. 이 세상에 돈 잘 벌고, 이 세상에서 대통령하고 이 전부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하늘이 없는 땅의 권세는요, 이건 마귀의 권세예요, 이건. 멸망당해요, 이렇게. 아무리 이 땅에서,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늘의 권세가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일장춘몽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오늘 일단 내일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면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권세라는 게 뭐냐? 어떤 원리. 어떤 그 주관하는 일종의 어떤 이렇게 에센셜이라고 하는데, 그걸 에센셜이라고 그러는데, 프린시플 혹은 에센셜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어렵죠? 프린시플 혹은 에센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있어요. 그 에센셜을 예수님께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마스터 키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게 뭐냐? 에센셜 갖고 있는, 에센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 원리, 이걸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그 가진 자가 뭐냐? 이게 바로 왕이요, 권세자요, 심판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늘과 땅이 혼연일체가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요. 즉 하늘의 원리가 내 몸에 자유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육체가 뭡니까? 피나 심장이나 이런 것이 건강해가지고 우리 온몸에 원활히 운행하면서 우리가 모든 우리 육체, 피가 뭡니까?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그 박테리아니 뭐 균이 있으면 잡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그 고혈압이나 단백성이 있으면 그걸 다 잡아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처리해버리고, 이게 바로 피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하늘의 권세가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하늘의 권세가 땅을 정말 온전히 하는 거. 이걸 가르쳐서 그러니까 하늘과 결합한 땅을 새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결합한 땅을 새 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땅이 있어요. 땅하고 하늘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유대인이에요. 땅과 하늘이 서로 관계가 없어.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늘이 땅화 해가지고 표현은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버리는 것.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하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란 게 로고스가 프린시플이에요. 모든 어떤 만물의 어떤 생명의 어떤 그 원리예요. 그 원리가 나에게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적용되어질 때, 이런 사람은 이웃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십계명은 뭐냐? 내가 이웃이 되는 거야. 이웃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웃사랑이라는 건 내가 이웃이 되는 걸 가르쳐요. 옆집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가 작동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 하려면 하나님을 너 안에 모시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투 에센셜이라고 그러는데, 두 어떤 필수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게 원 에센셜, 퍼스트 에센셜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이 내 온 땅을 충만케 하는 것, 이게 하늘이 내 온 땅을 충만케 하면 이게 세컨드 에센셜인데요. 이걸 이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은 땅인데 하늘을 다 갖고 있죠. 이걸 이웃이라고 해요. 천국이 가깝다라는 그게 이웃이에요. 이웃이라면 네이버라는 게 원래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니어,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가깝다는 게 뭐냐? 나에게 몸이 가깝다는 것은 멀리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내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가깝다라는 것은. 하여간 중요한 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성경 전부가 하늘과 땅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된 사람을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복음을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란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어떤 원리와 이치. 그걸 이렇게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자기도 되고, 그러나 증거라는 건 자기가 됐기 때문에 전하는 것을 증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이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되면 그보다 더 뭐 한 게 없어요. 거기는 그냥 그게 올마이티예요. 전지전능이에요. 아무도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사망이 없다는 게, 저주가 없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걸 못 건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권세는요, 이 땅은 다른 말로 세상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요, 이게 좀 때가 되면 나라가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시시하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시시해지잖아요, 이게. 그 좋은 집, 좋은 차, 처음에는 그냥 막 배고 잘 것처럼 좁지만 좀 지나면 뭐, 그게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늘 기운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육체가 딱 그렇습니다. 이 육체요, 이게 젊을 때는 다 예쁘고 그냥 미스 코리아처럼 다 그랬잖아요. 나이 들면 그냥
정말 배기 싫잖아요, 우리. 노인들 배기 싫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의 어떤 원리가 그 사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배기 싫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배기 싫은 노인이 안 되려면요, 하늘의 원리가 내 안에 운행하고 작동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 하죠, 성령. 그럼 내 영혼은 나이를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영광하고, 그래서 장로란 말이 예를 들어하는 게 이게 나이 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 뭐냐? 하늘이 몸이 이루어진 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예요, 이게. 교회 오래된 사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또 여기 중요한 게 우리가 보세요. 19절에서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는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되 뭘 가르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라게 되어 있어요. 자, 하늘이 하늘.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근데 이게 땅, 이건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은 안 그래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합됐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처럼 분리되어 있으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라 안 그래요. 하느님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그냥 백성이라 그래요. 분리되어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라, 늘 하나님이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라는 것은 원천, 근원, 어떤 그 원리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란 말은 나의 어떤 존재, 생명의 원천, 근원 혹은 또 어떤 그 원리가 됐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는, 나는 입만 뻥긋뻥긋 한다. 그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근데 예수의 말은 뭐냐? 예수의 말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니까요. 세상 사람은 세상 없어도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말 한다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 없어도 자기 말 한다니까.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부터 정죄를 받냐? 자기 말을 한다. 성경을 자기 말을 한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말을 써버린다니까요. 이 도둑놈아 그래, 도둑놈아. 도둑질하지 말라고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네가 써먹어버린 게 도둑질이에요. 성경 절대로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신비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 성경이랑 이 세상과 달리 신기한 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고 나의 주가 돼야 되는 것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떨어져 있으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 성경의 원리로, 영의 원리에서는요, 떨어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떨어져 있으면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 성경 여러 곳 있어요. 그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성경. 그 전편에 다 읽어보면요, 성경은 특히 선지자서 보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계속. 선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예수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바리새인들은요, 예를 들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있으면 바리새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예,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 말을 해요.
예, 살인하지 말라. 성경 이렇게 돼 있어. 그래 살인하면 안 돼.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살인하지 않은 말, 그 말 안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 말의 어떤 생명의 원리가 예수님,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생명의 그 원천을 자기 마음속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은, 아버지가 오게 되면은요, 살인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살인하지 않는 거냐? 바로 이렇게 이웃이 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도 깨닫고서 로마 13장 10절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가느지 말라, 독점하는 바, 이 외에 더 많은 숱한 계명이 있을지라도 뭐 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그 말 속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이웃이 되면 그게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너가 이웃이 되면 그게 다 끝나버린다. 이웃이라는 게 뭐냐? 하늘의 마음,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원리가 내 안에 작동하는 사람. 그렇게 돼버리면 그 모든 계명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계명은 그렇게 지키는 거지 내가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은 뭐냐? 열심히 계명을 낱낱이 지켰어요. 그 낱낱이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은요 말을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와서 아버지가 되고 자기는 그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 돼가지고 할 때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이걸 가리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그래요. 이때 하나님 영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이걸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예수님께 제대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끝을 내면서 엑기스 중 엑기스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전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너는 아들이 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운행하심으로 그때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좀 그만하고, 이게. 그러자. 자, 첫째, 이 비라는 것은 뭐냐? 꼭 알게. 자, 비라는 것, 신명기 32장 보세요. 비가 뭐냐? 우리 꼭 알아야 될 거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한번 보세요. 32장. 하늘이여 기록이라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그 다음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연한 채소 위에 단비 같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비가 뭐가 비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모세, 즉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교훈. 또 뭐라고요? 말. 또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알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비가 뭔지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성경 안에서 비가 뭔지를 모르고 비 맨날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모세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비라는 것은 뭐냐? 이게 모세의 교훈, 모세의 말, 모세의 여호와 이름. 이게 바로 비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 비가, 쉽게 해서 이렇게 비는 이렇게 오늘 주제가 비 대신에 모래와 뒷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는 좋은 비가 있고 나쁜 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 말, 이름, 이건데 이게 다른 말로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비가 뭔지를 꼭 알아야 돼. 비가 뭔지를 꼭 알아야 돼. 비가 뭔지를. 그죠? 자, 이사야 55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포장하는 자에게 씨와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비가 첫째 비가 뭐라고요? 여기서 뭐가 비라고요? 뭐가 비라고요? 뭐가 비라고요? 네, 말. 내 입의 말. 내 입의 말. 내 입의 말. 네. 내 입의 말. 그러니까 내 입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게. 우리가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 그러죠? 이게 마귀가 돌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것이다? 여호와 입의 말, 여호와 입의 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걸로 산다. 그러니까 돌이 율법이죠. 돌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의 말로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입의 말. 이 여호와 입의 말 이게 바로 비예요. 비. 이게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그 다음 여기서 우리 항상 성경은 이런 관련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우리 자세히 보면요 이게 그 11절에 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와 같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이 돌아오자. 그러니까 헛되이 돌아오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는 말. 헛되이 돌아오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말이 있다고요, 이게? 네.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뭐 한다 그랬죠, 이게 보낸 일에 형통하는 이런 일을 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는 헛되이 돌아와. 어떤 비는 뭐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고 이게 여호와 맡긴 일을 형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뜻을 성취하고 이게 원래 원래 이 말씀이 이게 어떤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말이 있어요. 헛되이 들어오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뜻을 이루고 형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신약 성경 이렇게 마태복음 같은 계시록까지 이걸 긴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약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훈과 바리새인의 교훈 이 딱 두 개예요. 바리새인의 교훈 있고요. 바리새인의 교훈 이 두 개를 지금 이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에. 신약에서 전부는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은 어떤 겁니까 이게? 헛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형통하는 것이에요. 이게. 만약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은 이게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게 뜻을 성취하고 형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교훈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아들이 될 때, 이게 뭐냐면 이 뜻을 형통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말씀이 이게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거쳐서 오게 되면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서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뜻을 성취하고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헛되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통해 가게 되면요, 하나님 맡긴 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빈손으로 돌아오죠, 이게? 율법이 뭐가 되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옵니까, 이게?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를 잘 봐야 되는데, 진리를 잘 봐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그 율법을 진리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건데요. 보세요. 이 율법이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열 안식일 지키라 했어, 이게. 근데 이게 그 말을 가지고 모든 계명이 다 똑같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한 것이 이제 바로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 말씀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자기 마음에 모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말씀을 나타내는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근데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져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되고, 이런 뜻이구나 깨달아지고, 그리고 자기는 그 말씀을 실현하는 아들이 되고, 이웃이 돼버리고, 이게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깨달은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느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살인하지 말을 바리새인들은 육체로 갖고 있어요. 육체로. 말씀을 기도로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그냥 갖고 있어. 그 말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말을 그들은 이때 사는 동안에 계속 그 말을 지켰어. 근데 그 말과 바리새인들의 마음하고는 결합이 안 됐어. 그러니까 말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서로 동동 떠. 물과 기름이 동동 떠. 나중에 심판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낸 말씀, 율법은 어떻게? 자기가 도로 회수해버린다니까요.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도적같이 어리니. 이 말이 뭐냐?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화 안 시켜놓으면 다 뺏어가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화 안 시키면. 중요한 건 말씀을 우리화시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내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들이 돼버려. 그래서 한 몸이 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몸이 돼버렸으니까 떼낼 수가 없어. 아버지와 나를 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자기 마음은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율법 계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져 버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돌아가 버려. 근데 우리 바리새인 몸은 뭐냐? 마귀 몸이니까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비는 뭐냐? 바로 여기서 뭐가 좋은 비냐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0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불렀느냐 하면은 이걸 가리켜서 이른비, 늦은비, 또는 이렇게 단비, 소낙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불러요. 이 특징이 뭐냐?
이른비, 늦은비, 단비, 소낙비. 이 공통적인 뭐죠, 이게? 이 공통적인 뭐죠, 이게? 지금 이게, 밭에 있는 이렇게 나무 이거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서로 이게 이른비, 늦은비, 단비, 소낙비 이것들은 전부 이렇게 그 비가 흡수돼가지고 땅이 흡수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무와 이것이 이걸 통해서 막 결실하는 다시 말해서 비와 즉 말씀과 땅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됐다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면 이걸 가리켜서 이걸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열림. 하늘이 오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하늘을 연 거예요. 하늘을 열었으니까 어떻게 돼? 하늘을 열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늘이 열었으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성령의 비둘기가 온다고 돼 있고 하늘로 내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내게 오고 나는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을 때는 이렇게 이런 비가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뭔 비냐 하면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뭐가 된다 그랬죠, 이게? 비 대신에 뭐가 된다 그랬죠, 이게? 모래와, 그 다음에, 모래가 뭐라 그랬죠? 티끌. 네. 이건, 모래와 티끌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뭐냐? 이게, 하늘에서 모래와 티끌이 온다, 이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에 지금 누가 앉아있습니까, 하늘에? 하늘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이게? 하늘에 마귀가 앉아있어요. 근데 이 하늘은 진짜 하늘이 아니라 가짜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자는 어떤 자냐? 가짜로 하늘에 올라간 자예요. 즉, 가짜로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뜻입니까? 하늘과 땅이 이게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진짜 하늘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 복음에 보면 전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서 계속 나옵니다. 하늘에 올랐다는 것은 뭐냐? 하늘과 땅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와야 돼.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늘이 닫힌 겁니다. 하늘이 닫힌 거예요. 하늘이 닫힌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네. 닫힌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늘이 열렸고, 이거는 하늘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는 비는, 하늘에서 오는 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말은 누구 말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비입니다. 그 비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온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은 율법은 갖고 있지만 자기 안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그게 누가 준 교훈입니까? 마귀가 준 교훈. 그러면 결과 그 바리새인의 어떤 교훈, 즉 왜냐하면 비가 교훈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우리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 그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보세요. 참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실체, 하나님의 자체가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그대로 오셔가지고 나의 주가 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냐? 자기 마음은 그대로 마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율법을 똑 따가지고 율법을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율법 하나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구 말입니까? 바리새인이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실제 누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명령합니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도 않지만 예수님 하는 명령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는 말은 전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이란 말이게. 하늘에서 내린 비란 말이기 쉽게 하겠어. 예수님 말을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된단 말이게.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된단 말이게. 우리 똑같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이게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으면 바리새인은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마귀를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무슨 교훈입니까 이게?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걸 세상 교훈이라고 합니다. 세상 교훈이라고 합니다. 세상 교훈. 세상은 마귀의 것이 있으니까 세상 교훈이 변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9장 보면 이렇게 롯이 소돔성에 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소돔성을 멸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롯을 빨리 도망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소돔성을 멸할 때 어떻게 멸하죠 이게? 보죠. 우리 창세기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얼른 시간 빨리 하고 빨리 보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꼭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가 그게 3절에서 롯은 뭘 하고 있었죠? 롯은 뭘 하고 있죠? 롯은 뭘 했죠? 무교병을 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걸 가리켜서 무교병을 먹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뭐가 섞이지 않는 것입니까? 네, 세상 생각, 자기 교훈이 섞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롯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나오고 난 뒤에 보세요. 거기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보세요. 그다음 거기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뭐가 내려옵니까? 유황과 불이 뭐로 내린다? 비라. 비가 그러니까 무슨 비가 내립니까? 네, 유황과 불의 비가 내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롯은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이른 비, 늦은 비를 받아요. 즉 하늘로부터 진리와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이 성령 이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은 이렇게 롯을 이렇게 배척했기 때문에 롯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내리냐면 이렇게 불과 유황의 비가 내렸답니다. 비가 오늘은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모래와 티끌의 비가 나오는데 창세기 19장에서 유황과 불의 비가 나온 거예요. 유황과 불이 뭐냐? 이 불은 이게 소위 이렇게 불이라는 것은 이게 정욕을 가리킵니다. 이게 불은 이렇게 악을 가리키고 유황은 정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요 모든 우리가 율법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뭘로 바뀌어버리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왔다고 그랬으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이 뭘로 바뀌어버리더라? 율법이 불과 유황으로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율법이 좋은 게 십계명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십계명을 옮으라 그랬어요. 잘못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을요 내 정욕으로 받아버리면요 이게 불과 유황이 돼버리게. 그 내용을 그냥 멸망시켜버리게. 성경 곳곳에서 율법의 올무에 조심하라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서 28장에 나오고 로마 9장 10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그 율법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건강옥절을 지켰지만 멸망당한 게 뭡니까? 그 율법이 그게 무교병을 먹었더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을 텐데 그 율법을 통해서 뭐가 내려왔다고 이게? 불과 유황이 내려온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는 애굽에 뭐가 내리죠 이게? 뭐가 내려가죠? 애굽이 다 멸망당하죠? 우박이네, 우박이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비가요, 좋은 비가 있고 나쁜 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늘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면,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면 우리 영혼을 정말 이렇게 구원하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그런 그야말로 이른 비 늦은 비에 그다음 단비 복된 소낙비가 되어지지만, 만약 그 율법을 잘못 쓰게 되면,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귀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침 받게 되면은 그 율법이 되려 우리 영혼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이런 비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비가 뭐라 그랬죠? 비가 아까 신명기 32장 2절에서 비는 뭐라 그랬죠? 모세의 교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도 비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우리 영혼을, 우리 마태복음 3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복 꾸짖으면서 저놈들은 이렇게 딱 이렇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딱 천국문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 들어가려는 사람 다 가로막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전부가 뭐냐? 이게 그 교훈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온 교훈, 하늘에서 온 교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온 교훈은요, 그 교훈이 올 때, 그 교훈을 받고서 자기가 죽고 하나님 아버지 오실 때 하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대로 있으면서 교훈을 받으면 그 교훈이 자기를 살리는 교훈이 아니라 되려 자기를 죽이는 교훈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정욕이라는 게 마귀거든요. 오히려 정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버린다니까. 이게.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우박이라고 그랬고, 불과 유황이라고 그랬고, 모래와 티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래와 티끌,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창세기 3장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말은 아내라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소곤소곤해서 한 말한 것 같지만 이것은 내 아내의 말을 듣고라는 것은 내가 아내는 보통 우리 감정을 가리킵니다. 감정. 그러니까 이게 아담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성.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라는 것은 너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눈이 뒤집어 버려 가지고 막 아무에나 막 싸우고 막 그럽니다. 예. 그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라는 것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런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게 뭐냐? 감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이게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과라는 것은 뭐냐? 목욕을 먹으면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리가 자기에 오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선적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은 우리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 영혼이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그 19절에 맨 끝에 너는 땅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영원한 본래 우리 인간의 본분은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비, 즉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됨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위 이렇게 흙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바뀌게 된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뭐냐?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 흙이 아버지를 영접하면요 새하늘 새 땅이 했어요. 땅이 하늘을 영접하면요 땅이 아니라 하늘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그릇인데 거기에 금을 담아버리면요 그 그릇도 같이 금그릇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만약 이렇게 흙으로 지어졌지만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비, 즉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요. 하게 되면, 예, 우리 혈기,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그러면서, 이 혈기 아니라, 더 이상 혈기 아니라 하늘로 바뀌어버려요. 하늘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 같은 거 보면요. 전부 하늘로 다 올라가게 되죠. 14만 4천이라는 이런 자들 전부 이렇게 다 하늘에 올라간 자. 즉, 하늘이 된자란 뜻이다. 하늘이 된자란 뜻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되려면 땅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부활은 뭐냐?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15장 45절에 육의 몸이 있음 같이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이, 그럼 몸이 영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예, 이게, 그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우리는 이제 흙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떤 흙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드디어 하늘로부터 생명의 어떤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우리의 어떤 그 죄를 이렇게 청산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의 몸, 하늘의 몸이 이제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모든 원리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싶네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이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거기 보게 되면은요, 그게 36절 보겠습니다. 13장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란 건 우리가 영의 몸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즉 그리스도는 좋은 씨를 뿌립니다. 이 씨 뿌리는 것이 바로 비를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봤던 세상 사람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즉 예수님의 가르치는 천국의 진리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진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진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진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 이게 진리라니까. 진리라는 것은 몸으로 이루어져야만 진리예요. 진리라는 건요, 그냥 말만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이 내 몸을 통해서 내 몸화 됐을 때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 하면 인자라는 것은 이게 하늘이 사람으로 나타난 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하는데 자기 몸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게. 이게 좋은 씨란 말이에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안식을 지킨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이렇게 인자가 안식일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에게 이게 안식일, 즉 이렇게 천국의 몸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해, 이웃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이 모든 말씀이 너희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말씀이 다 똑같은 그리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 말씀들 그거 이루어져요. 왜? 예수님 말씀은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신 육의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게 좋은 시예요. 무슨 말이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요, 천국이 내게 이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땅에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천국이 내게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자기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실현된 사람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 뭔 말이냐? 실현된 사람이 여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이 실현된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뭐냐?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쫙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고, 회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방법 달리 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웃이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게 자기가 된 거 어떻게? 말씀이 아버지가 되고 자기는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비가 모래와 이렇게 모래와 뒷거리 대고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비 대신에 그 신명기에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범죄를 저지르면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 대신에 이렇게 모래와 뒷거리 내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게. 그래 마귀가 여기서는 마귀가 이제 예수님 얘기할 때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들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뭐냐? 자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서 성경말을 가르친단 말이게. 그럼 그 말들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말은 좋은데 그 해봐야 되들 안 해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나? 점점 이렇게 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너희들보다 배나 뭐 만든다? 너희들보다 배나 뭘 만든다?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거예요. 너도 지옥 자식인데 너희가 지금 사람들 데리다가 너희보다 배나 갑절이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더 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런 비와 우박이라든지 혹은 비와 모래 뒷걸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비어였던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이루어지고 자기는 아들이 된 다음에 그래서 이게 그 몸으로 하는 말 이게 바로 예수의 피죠. 그 예수의 피가 바로 여기서 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라지라는 것은 뭐냐? 가라지는 뭐냐? 그냥 율법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 율법의 계명을 그냥 세상 교훈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자. 이게 바로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리고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비와 그리고 또 비 대신에 깃걸과 모래로 바뀌어지는 그 원리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배워야 될 어떤 그 계율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이 비밀스럽고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밝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영혼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